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지키는 예수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은 예수에 대한 믿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판에 이전의 번역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믿음인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헬라어나 영어로는 예수의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의 믿음, 소유격인데 이 소유격이 흔히 주격적 또는 주어적 소유격이냐 아니면 목적어 또는 목적격적 소유격이냐,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예수님의 소유, 가지신 믿음, 이렇게 주어로 볼 것이냐 주격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지만 본문과 성경 전체의 용례는 개역 개정판에 번역된 것처럼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계명은 명령이라는 뜻이고 그 명령이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질 때는 율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율법이면서 계명입니다. 먼저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의로움이라는 이 단어는 의라는 말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또 사랑, 생명, 이런 모든 것이 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지키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영문 372쪽에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문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한 대속과 그 후에 그분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새 본성을 심어서 그 새 본성에 의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으시는 새 본성, 신성과 연합된 새 본성, 새 본성에 의한 속 사람,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자라가게 됩니다. 산상본 영문 54쪽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며 그분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사람의 본성은 타락하고 훼손되어
하나님의 품성과 전혀 같지 않으므로 사람 스스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기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한 것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사람이 타고난 사람이 마음이 이기심으로 의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이기심으로 채워졌고 날 때부터 악하다 그랬습니다. 악한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악한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악인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악한 사람이 악인이고 죄된 사람이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악하지만 죄가 아니다. 왜 그런가?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 쥐를 가지고 놀다가 잡아먹는 것은 악하지만 죄는 아니다. 고양이가 악하고 안 악하고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인 존재인 사람이나 천사들은 악하면 죄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들을 가지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악한 것은 죄가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롭다 하시고 의를 심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일어날 일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최종적인 성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약속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속을 기다리다가 85세에 되어서 하란을 떠난 75세에 그해 가나안에 들어갔고 10년이 지나도 사라를 통하여 아들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내가 약속한 후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나타나서 다시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사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내 속까지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믿음에 서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둘 다 믿음에 견고하여진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그 믿음을 의로 여겼고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안에서의 조건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에서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상태가 믿음이지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구원 얻는 조건으로, 영생의 조건으로 믿으면, 저를 믿으면 하는 그 믿음을 거의가 현재 분사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믿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계속 거함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되는 것이지,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상태로 주어진 것이지 한 번 믿었다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빛의 옷, 이 빛의 옷은 의인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입혀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의인이 타락함으로 이 빛의 옷이 사라졌어요. 그때 우리 조상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한 대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빛의 옷,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을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한평생의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한평생의 삶 동안 영원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한평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주 아래 죽을 운명으로 출생했으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누구든지 자동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가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하셨다. 가능성이고 능력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으니까 이런 가능성은 항상 오케이 했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지키신 것이 우리 지키신 것으로 인정받아서 우리가 하늘에 가고 하늘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완벽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자라가고 하는 상태이지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을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인성을 쓰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을 때에 그 분리의 고통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인류의 대속제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졸도하고 피땀을 흘리고 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일으켜서 장차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을 인류의 그 구원받은 모습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었고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 제물로서 완전한 응답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경험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하는 주는 로드라는 그 주가 아니고 헬라어로는 알케고스, 영어로는 오도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창시자, 임금, 주관자, 개척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창시하시는 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시작자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인류의 죄책을 짊어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닮은 일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한 모본이 되는 믿음이지 완벽한 믿음이지 우리가 완벽한 믿음, 누구든지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더 큰 믿음이 없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찮게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알맹이는 빼버리고 율법의 정신은 빼버리고 이만큼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그들은 율법을 낮추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 조목을 만든 것을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내렸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원래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그 요구를 충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모세도 이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제한된 범위에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래법은 기별 1권 영문 278쪽에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인간의 아들로 자처하셨다. 하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의 모본과 완전한 신뢰를 나타내 보이셔야만 하였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어떻게 저떻게 했다. 장로님도 어떻게 저떻게 했다. 그러므로 나도 어떻게 저떻게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모본으로 주시지 않고 예수님을 모본으로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핑계로 나의 불순종을 합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의 완전한 표본이었다. 당신의 모본과 교훈으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존자이시며 하나님께 당신의 신앙과 확고한 신뢰를 두었다는 사실을 인간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 완전한 모본, 완전한 표본, 이것은 우리가 닮을 수 있는 표준으로 주어졌지 사람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이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우리가 가지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성도들의 믿음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죽이고 할 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성도들이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환난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환난을 견디는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견딥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은 성도들이 가진 믿음일까요? 성도들을 믿는 믿음일까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성도들의 믿음하면 성도들을 믿는 믿음일까요? 성도들이 가진 믿음일까요?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때 성도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다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성도들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믿는 믿음 아닙니다. 성도들이 준 믿음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단어별로 직역하면 예수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격적으로 보느냐 소유격적으로 보느냐. 주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또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의 직분을 맡길 때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맡으라는 것을 로마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분량대로 나눠주셨어요. 이 나눠주신 주신 믿음은 주격적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을 성도들이 준 믿음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고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가지신 것과 같은 분량의 믿음, 즉 주격적 소유격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소유격 용법이 문법적으로는 주격적 소유격과 목적격적 소유격 모두 가능하지만 성경과 증언에서는 예수의 믿음을 한결같이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예수의 믿음에 대한 용례와 증언에 있는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지켜서 의에 이르려는 그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얻을 수 있는 한 방법을 창세전에 세우신 방법을 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시는데 그 의는 어떤 방법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헬라어나 영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의를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표현을 어렵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이 번역된 말이 헬라어나 영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지금 여기 번역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도 헬라나 영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이거는 목적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남이 볼까 봐 손을 안 드셨으면 손 드신 분들에게 물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도 원래 원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번역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남은 생에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원래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내용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모든 내용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안디바에 대하여 이렇게, 안디바가 죽을 때 그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 나를 믿는 믿음도 원문으로는, 헬라나 영어로는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랬습니다.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나의 믿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나를 믿는 믿음 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너를 믿는데, 내가 너를 믿는 나의 믿음을 거역하지 마. 내가 너를 믿고 있는데 내 기대에 어긋나지 마. 그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믿었습니까? 여기는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원문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는 믿음을 우리도 가지라는 뜻입니까? 안식일에 다들 아침에 꿀을 드시고 오셨는지 말씀을 잘 안 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예수의 믿음 또는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 나오면 무엇으로 생각하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래 뽑은 기별 3권 172쪽에 이것은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논쟁이 있었을 때 그때 주신 권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죠. 14장 12절에 지금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들에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그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을 완벽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었을까요? 1888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는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기별을 미네폴리스 총회에서 존스와 와건을 통하여 제시되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나아간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설명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 짊어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였다. 이 죄책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예수께서 가지신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의 믿음이다. 이것이 증언에 기록된 예수의 믿음의 정의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하는 관계, 그것을 상호 내재 그런 관계로 일컫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저주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사람으로 이루신 율법의 요구인 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본으로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룬 의가 입혀집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영생한다는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자들로 인정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로 영생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산상복음 영문 18쪽입니다. 의인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같이 된다 하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같이 된다는 게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닮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인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의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설교 예배 때 제가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님의 증거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의를 분리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생명을 분리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그분을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됩니다. 교회증언 2권 169, 170쪽입니다. 기독교인의 행위는 주님의 행위와 같다. 이 꼴이 아니에요. 라이크예요. 주님의 행위처럼 기독교인의 행위가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표준을 세우셨고 그것에 정력을 집중시키든지 말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권세와 부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비참한 데서 구하시고 그분과 같이 만드시려고 찾아오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같이 만드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자선과 극기의 삶을 뭐하여요? 본받아 한 계단씩 어디까지? 하늘까지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고자 함이었다. 원형과 뭐 할 수는 없어요? 같아질 수는 없다. 그대의 능력에 맞추어 어떻게는 비슷하게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 이것이 뭐냐면 닮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것을 모방하고 자기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많이 부족하죠. 저희 아들도 그 종이 모형 만들기 할 때 처음에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처음에 좀 해주고 했는데 지금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모방하고 이렇게 하더니만 점점 익숙해서 저보다 지금은 더 잘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할 수는 있다? 닮아갈 수는 있다. 모방할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까지 자라가는, 단계적으로 점점 자라가는 삶입니다. 원형과 같아질 수는 없다. 비슷하게는 할 수 있다. 같을 수는 없지만 한 계단씩 닮아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은 없어도 되는가? 요즘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그 율법 아니라고. 그래서 율법 지키는 사람을 굉장히 깔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반 개신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도 뭔가 좀 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굳게 세우는데 어디에다가 굳게 세우겠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십니다.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기 때문에 율법은 돌비에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워요? 마음의 육의 신비에, 돌의 비석이 아니고 마음의 비석에다가 하나님 율법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 같은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후에 그렇게 되면 큰 자로부터 작은 자들까지 새겨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 죄의 도말이 최종적으로 일어납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십니다. 세우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면 시편 40편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 지키는 문제를 내가 참 이 죄를 좋아하고 율법과 어긋나는 걸 좋아하는데 억지로, 흔히 군대 용어로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억지로 안 하면 이것이 율법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그 상태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키는 종교가 뭐냐면 바리새인의 종교예요. 죄를 좋아하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너무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까? 회개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서 죄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가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원하는 것을 좋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내어놓고 그 마음을 바꿀 때까지 계속되어서 다시는 그 죄를 혐오할 때까지 가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한 법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영적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스피리추얼,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문자적인 법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문자에 얽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율법은 성령에 의하여 마음에 새겨질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야 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요구를 받게 되면 우리 조상들은 일요일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면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으면 나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일요일 지켜도 나도 구원받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구원받을 만큼만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빛에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마음에 하나님 법을 새기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길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율법 하나 더 지키고 덜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령을 거역하느냐 받아들이느냐로 귀결됩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한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곳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신성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리자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행하게 한다는 것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에네르게오,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활력을 돋우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갈망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세상이 재림의 날에 불에 심판의 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천년기 후에 마침내, 이 베드로후서 3장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면서 천년기 앞뒤에 일어날 일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이 세상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하늘이 죄악으로 망가진 이 지구의 하늘도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됩니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무엇을 바라봅니까?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의가 거하는 곳입니다. 의가 없으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가지게 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얼마 동안 유효한 구원입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할 동안에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나중에 삶을 보면 영 아닙니다. 네, 그분을 여기 좀 보겠습니다.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지불되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믿는 순간에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으면 참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진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미래에도 똑같이 믿는다는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든지 인간은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살면 살수록 저는 저의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때로는 아무리 잘나 보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그 제 솔직한 간증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사람은 어느 정도 약이 오르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혐오하는 상태로 얼마든지 돌변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내 스스로 내가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아무리 거룩해 보일지라도 얼마든지 나는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를 평생 그러한 자기의 상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중에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정말 목숨까지 바칠 것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지금 한순간에 내가 느낀 감정, 내가 지금 예수님을 한번 진실되게 믿었다는 감정, 이것을 구원의 조건인 믿음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요? 상태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그래서 안에 거하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죄도 그를 영생을 위하여 방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사 심판 때 죄의 도말이 일어날 때 그래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도말되기 때문에 그가 용서받는 것이지, 지금 나의 한 번의 선택이 미래의 어떤 불성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보증은 되지 못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거하는 상태로 정의하지 않고 순간적인 자기의 경험으로 본다면 아주 심각한 이 주장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믿는 순간에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받았다면 그 후에 믿지 않을지라도 그 죄까지 용서를 받았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이런 논리예요. 그 사람이 신실하게 보였지만 나중에 타락하여 불신하는 가운데 빠져버리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믿었다고 하는 믿음이 착각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진실하게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무엇일 수 있어요? 착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을 받아들이고 호소하고 내가 지금 받아들이면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을 우리가 똑같이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 때 만일 우리가 살아서 구원받는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기대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몸이 정말 이 야곱의 환난 때 좀 더 되고 그 심각한 고난 때에 내 이 육신이 견뎌내질 못할 것 같다는 육신의 상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야곱의 환난 때 그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싸우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지켰다. 내가 이제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유혹할지라도 나는 끄떡없다. 이런 마음으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합니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실하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자기의 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이것이 야곱의 환난 때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 죄가 도말된 백성을 그 용서된 하나님의 결정을 믿지 못하게 하여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환난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야곱의 환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구원이 결정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야곱의 환난 들어가는 것은 복된 일입니까? 안 복된 일입니까? 하장로님만 야곱의 환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설교 예배 때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결부해서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지 그 확신 가지고 남은 생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을 수 있는 갈망을 일으켜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입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다른 우리를 흔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일로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과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한량없이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온전히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